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담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그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 가운데 가장 깊고 끈끈한 강력하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내가 자식에게 하는 것의 반만큼이라도 나의 부모에게 하고 있는가? 솔직히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가끔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비하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점점 연세 들어 늙어가시는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잘 해드리지도 못하고 만나면 퉁명스러운 딸입니다. 뭐가 그리 분주한지 가까이에 계시는데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 뵙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제가 뭔가 조금만 불편하다고 하시면 걱정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콩팥에 돌이 생겨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돌이 내려가서 다 나았는데 연락을 미처 못 드렸더니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남편도 자식도 아닌 나의 어머니입니다. 아마 제 경우라도 부모님이 아프신 것보다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더 마음이 쓰이고 기도를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이가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무리 가깝고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 할지라도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아니하며 또한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저절로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한 개인의 1대1의 관계로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연좌제라는 무서운 법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대역 죄인이 나오면 그 가족과 친족들은 줄줄이 다 처벌을 받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즉,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간으로서의 각자가 살은 인생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을 때 나의 부모의 믿음이 신실했었다고 하나님의 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나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나의 심판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나와 나의 자녀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서로의 죄와 의에 관한 한 철저히 무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는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그러나 그 악함에 대해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언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이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흔들어 깨울 수 있지만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깨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믿으려고 애쓰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힘듭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연예인 신혜라 집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화려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기에는 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유혹이 많을 것 같은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확실합니다. 정말로 그분의 삶이 진실이라면 누가 가장 혜택을 입을까 생각할 때 바로 그 자녀라는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그 가정의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진짜이고 그 진짜 믿음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실수와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실수와 문제투성이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또 다시 바르게 서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지고 나눠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도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면 실수 연발에 허물 많은 삶이었고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더 나아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루하루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언젠가 그들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한 번쯤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 바른 자리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듯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믿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진정성 있는 삶의 본을 통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바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몫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듯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대1의 관계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영생을 나의 자녀들이 받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저희는 섬겨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